함께 나누실 성경 말씀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서 76면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함께합니다. 야곱이 또 내게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매우 험난하고 고생스러웠던 인생을 살았던 이가 바로 야곱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서 형의 분노를 산 야곱은 집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본 적 없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꾼으로 살아야 했고요. 가나안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딸 딥나가 지김에서 겁탈을 당하던 사건 등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다가 결국 헤브론의 자리를 잡고 살게 되죠. 그리고 이제부터 평온한 나날을 보내는가 했었지만은 갑작스럽게도 그가 끔찍하게 사랑했던 11번째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의 형들로부터 듣고서 비통하고 우울한 날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오래 지나서 죽었던 그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은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고 그가 온 가족을 애굽으로 초청했다라는 것이죠.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던 야곱의 가족들은 그렇게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때가 야곱의 나이 130살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아멘. 애굽으로 건너간 야곱 일가는 풍요로운 애굽 고센 땅에서 안온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본래 자신들이 생업으로 삼았던 가축 기르는 일을 하면서 점차로 큰 가문을 이루어 갔죠. 28절은요,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 동안을 살았고 147세에 이르렀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 일가가 애굽으로 옮겨올 때 시작했던 7년의 흉년이 끝난 지도 한참이나 지났는데 그들은
애굽에서의 생활에 만족하면서 계속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7세가 된 야곱은 이제 자신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고 요셉을 불러서 이후의 일들을 부탁해요. 자, 29절에서 30절 말씀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아멘. 자신의 죽음을 예감한 야곱은 요셉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뭐라고 해요? 애굽 땅에다가 나를 장사하지 말아라. 내가 죽으면 너는 나를 조상의 묘지에 묻어라. 그랬어요. 조상의 묘지가 어디입니까? 야곱의 조부모인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부모님인 이삭과 리브가, 또한 자신의 첫째 부인인 레아가 묻혀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 앞의 막벨라 굴입니다. 그곳에 자신의 시신을 가져다가 눕혀달라라는 거예요. 야곱은 이 유언을 하면서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서 인애와 성실로 내게 행하라 요구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가 내 유언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맹세하라라는 거예요. 요셉은 착한 아들답게 제가 아버지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대답 한 번으로는 마음이 놓이지가 않습니다. 자, 31절의 말씀도 읽을까요?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야곱은 재차 요셉에게 맹세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그 맹세를 듣고서야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거예요. 좀 유난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말 듣지 않는 망나니 아들도 아니고요. 성실한 요셉이 그러겠다라고 대답을 했으면은 그랬구나 하고 말 것이지. 뭐 때문에 2번씩이나 이렇게 맹세하기를 강권했을까 하는 것이죠. 왜 야곱이 이렇게도 조상의 묘지에 묻히는 것을 간절하게 바랬을까요? 수구초심이라. 여우도 죽을 때 머리를 자기가 살던 굴 쪽으로 둔다고 사람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겠습니까? 사실 모든 것이 풍부한 애굽에 있으면서 척박한 가나안 땅을 생각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은요, 그의 일생을 통틀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 없고 걱정할 것 없는 가장 평온한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아들이 애굽의 2인자인 총리 대신인데 그 아버지가 누릴 호사가 어떻겠습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어떤 교장 선생님 아버님께서는요, 자기 아들이 일하고 있는 학교에 찾아갈 때면은요, 교문에 딱 들어서자마자 운동장에서요, 예, 아무개야! 그렇게 자기 아들 이름을 크게 고함쳐서 부른다 그래요. 그러면 학교 수이고 무슨 선생님들이고 이 노인에게 황급하게 달려와서 굽신거리면서 교장실로 모셔간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들 권세를 힘입고 사는 마음 편한 부모입니다. 지금 야곱이 그런 위치인 거예요. 그것도 요셉은 그냥 애굽의 총리 대신이 아니에요. 애굽뿐만 아니라 금방 여러 나라의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건져낸 그야말로 그 일대의 슈퍼스타인 거죠.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요셉을 칭찬하고 우러러보니 이 아버지 야곱이 느낄 뿌듯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아들들마저 평안하게 비옥한 땅에서 잘 살고 있으니 야곱이 걱정할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잘 나가는 이런 삶 가운데 저 멀리 두고 온 가나안 땅과 막벨라 굴을 생각했다라는 사실 자체 놀랍지 않습니까? 더군다나요, 자녀들이 다 애굽에 머물고 있는 이 상황에서 자신의 유해를 멀리 가나안 땅에다가 만들게 되면 자손들이 얼마나 불편스럽겠습니까? 제가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눠본 대부분의 어르신들은요, 죽고 난 후에도 자녀들 가까이에 묻히기를 원해요. 물론 집안에 선산이라든지 혹은 가족 납골 땅이 있는 경우는 예외지만은요, 거진 그렇습니다. 그래야지 자녀들이 가끔이라도 찾아와서 자신을 기억해 줄 거라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경우는요, 지금 일가족이 전부 다 미국에 이민을 가서 뿌리를 잘 내리고 손자, 손녀들 낳고서 큰 가문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아버지가 죽을 때에 얘들아, 나를 한국에 있는 선산에 묻어줘, 이렇게 이야기한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녀들 입장에서는요, 선뜻 예 아버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답할 수도 없고요.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 허벅지 아래 손을 넣게 하고서 2번씩이나 맹세를 시켰던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왜 야곱이 이렇게도 무리한 부탁을 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야곱은요, 요셉의 초청을 받고서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었고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앞 한 장 앞으로 가서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46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네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상식적으로 판단을 하면요, 애굽에서 죽는 사람은 애굽의 장례를 치르는 게 맞는 말이죠. 그것들이 자식을 생각할 때에도 편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요, 굳이 자기 시신을 메고 가나안까지 가서 장례를 지내달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약속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였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에게, 이삭으로부터 야곱에게로 이어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머무르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했던 대로 훗날에 요셉 또한 야곱과 똑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고를 메고 나가서 가나안에 장사를 지내죠. 여러분, 가나안 땅 막벨라굴에다 자신을 묻어줄 것에 대해서 2번씩이나 맹세를 요구하는 야곱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가족끼리 밥을 먹으면서 그냥 지나가는 말로 나를 막벨라굴에 묻어주면 좋겠다. 아니, 할아버지도 거기 계시고 아버지도 거기 묻혔으니 나도 그곳에 묻히고 싶구나. 이렇게 말을 했어도 요셉이 고지 들었을 텐데 너무나도 진지하게 2번씩이나 맹세를 시켰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이었겠어요? 야곱은 지금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그 어떤 세상의 부귀와 영화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혈통을 통해서 이루실 구원의 역사를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너무나 좋고 더할 나위 없이 평안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이 가문의 내일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야곱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그의 인생에서 험난한 풍파를 겪으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어요. 혈혈단신, 낯선 땅에서 뼈 빠지게 고생도 해보았고요. 누구보다 부유하게 살아도 봤고요. 자녀들 때문에 근심 걱정 말을 날 없이 살기도 했었죠. 그렇게 살아보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저희 사모랑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길가에 청소년들을 보면서 우와 이럴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애들이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그런 패션 감각으로 다니기 때문이에요. 머리를 한쪽만 노랗게 염색한 친구도 있고요. 추운 겨울인데도 허벅지까지 올라오는 짧은 치마를 입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돌아다니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오죠. 이야, 멋부리는 것도 야 어느 정도지. 저러다가 얼어 죽겠네. 그러면 우리 사모가 또 옆에서 한마디 합니다. 아유 여보, 그냥 내버려둬요. 저것도 다 한때지. 맞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쫓는 모든 것은요, 다 한때예요. 딱지치기에 열을 내고 구슬을 주머니에 가득 모으는 것도 한때입니다. 대중가요에 취해서요,
밤낮 가리지 않고 헤드폰 끼고 다니고 멀쩡한 청바지 찢어서 입는 것 다 한때예요. 연애 정신 빼앗겨서 비 오는 날이면은 창밖을 내다보면서 푹푹 한숨 쉬는 것도 한때고요. 직장에서 승진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 마련한다고 미친 듯이 아껴가면서 돈 모으는 것도 다 한때입니다. 결국은 모두가 다 지나갈 일들이에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줄을 알고 주님께로 가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이죠. 야곱 보세요.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채고 어머니와 짜고서 아버지를 속여 축복의 기도를 받아내고요. 형 에서에게 쫓겨간 외삼촌의 집에서는 삼촌과 경쟁하면서 자기의 재산을 늘려가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던 야곱이에요. 그렇게 세상의 복을 쫓아가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무엇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지극하게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맹세를 들은 야곱은요, 침상에서 하나님을 경배해요. 여러분, 침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요, 야곱이 일어나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건강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침대에 겨우 누워서 생명을 이어가고 있었던 그런 날들이었다라는 것이죠. 몸이 불편해서 행동이 부자연스러운 그런 상태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감사하고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발전이고 성숙입니까? 우리도 세상의 복을 누리며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돈 많이 벌고 건강하게 장수하고 자녀들이 다 좋은 직장 들어가서 걱정 없이 살고 손자, 손녀들 낳고 가문이 번성해 가기를 바랍니다. 마치 야곱이 노년에 누렸던 것처럼 그런 행복과 기쁨을 얻기 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좋은 것들 다 모아놔도요, 그건 다 한때예요. 지나가는 거예요. 결국 우리의 참된 기쁨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그분께서 주시는 영원한 안식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저는 100살까지 살 건데요. 뭐 벌써 천국 가는 거 생각할까요? 그러지 마시고요. 인생의 마지막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붙들어야 될 소망이 무엇인지, 자녀들에게 남겨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준비해 가야 돼요. 우리가 야곱처럼 삶의 마지막 때를 지낼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습니까? 세상 것을 향한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내가 돌아갈 막벨라굴, 바로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이런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내 신앙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아름답게 변하고 있는지, 지금 무엇 때문에 감사하고 또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는지 살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게 될 날이 점점 다가오는데 아직까지도 세상의 것을 향한 욕심을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인생이어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나그네로 이 세상을 살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했던 야곱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이 장차 도달하게 될 영원한 천국을 바라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